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67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이란 지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장 1절 시작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이 11장과 연결되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아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에녹이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어떻게 떠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연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며 12장에 넘어와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12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열거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가라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2장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그것을 완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잘 나아가려면 이 우리를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가 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도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죄를 가만히 두지 말고 그것과 처절하게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다라고 정의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거룩의 정의는 결국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죄와의 싸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것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싸우다가 안타깝지만 가끔 유혹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법 잘 싸워갔는데 끝에서 그 싸움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살갗이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 죄와의 싸움을 또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경험들 하셨겠지만 사탄이 참 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죄를 뿌리치고 이제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해내었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모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 메고 있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 유혹, 욕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 강론하실 때 네 가지 이 종류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 이런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 밭에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유혹과 욕심이란 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것으로 인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너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나친 욕심 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 자녀에 대한 염려로 너무 크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밭에 돌들이 많으면 돌들을 다 제거해야 그 밭이 옥토가 되듯 모든 무거운 것, 우리의 마음을 너무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싹 가려내어서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유혹, 욕심, 심지어는 노후,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싹 버려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하다가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너무 보면 시험이 드는 순간이 꼭 오게 됩니다. 잘 달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꼭 발생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며 한두 번은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100%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100% 시험 듭니다. 두 번 다시 겪기 싫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 통해서 결국은 도달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주만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섭섭한 마음들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될 한 분, 오직 한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일 만났을지라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네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 달리는 거 참 피곤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견딥니다. 체력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와도 견디고 인내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도 그러지 않고 참고 인내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 보지 못하더라도 인내하고 오직 자신 앞에 있는 경주에만 집중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신앙생활 하는데 극심한 반대가 있을 때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때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인내해야 합니다. 괜한 오해 생겨서 관계가 어려워져도 인내하는 겁니다. 탈진이 와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승선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목표였던 주의 얼굴을 친히 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주님 뵐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인내로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느리더라도 반드시 완주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뵐 날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